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8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1절로 13절 우리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니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이 별 이름은 쓴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매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우리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붙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있음이로라 하더라. 아멘. 오늘은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그렇게 다시 일곱 나팔 그 재앙이 이렇게 오는 그런 장면입니다. 6장에 보시면은 어린 양이 이제 일곱 인을 쫙 뗍니다. 그래서 첫째 인을 떼실 때, 둘째 인을 떼실 때 해가지고 쭉 어떤 일곱 인 그런 심판이 쭉 나오고 그런 다음에 7장에 보면 그 구원받는 14만 4천에 대해서도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심판이 진행되더라도 구원받는 사람은 안전하게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런 큰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의 구원은 안전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안전한 것이에요. 우리가 잘나서 믿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고 그분을 사랑하기만 하면 그러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심판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재앙 가운데서도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그게 이제 7장에 구원받는 14만 4천이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일곱 번째 인을 떼면 또 다른 나팔 재앙이 시작되는 것이 그게 이제 오늘 8장의 말씀입니다. 자, 이 8장 1절을 보면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다. 이 말은 뭐냐면 반시간쯤 이런 말은 뭐냐면 어떤 시간의 기간을 의미한다기보다는 요거는 이런 얘기입니다. 아주 심판이 갑자기 일어난다. 이런 뜻을 반시간이라고 하는 표현은 어떤 심판이 갑자기 일어난다. 이런 뜻입니다. 이걸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구약적인 용례로 보면 그러니까 이게 침묵이 있습니다.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이게 뭐냐면 어떤 심판이 일어나기 전에 고요한 침묵의 기간이 있는데 그랬다가 어떡합니까? 돌연 심판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여리고성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리고성에 어떻게 합니까? 나팔을 불면서 6바퀴 돌고 맨 마지막 은 7바퀴를 돈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침묵이 있고 이제 그 딱 지시를 할 때 갑자기 그 침묵하고 있다가 갑자기 소리를 와 지르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지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돌연히 갑작스럽게 심판이 딱 이루어집니다. 근데 심판이 이루어지기 전에 고요하더라. 침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에 그 배경이 여기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여리고성은 바로 사탄의 나라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탄의 나라가 어떡합니까? 사탄의 나라가 돌연 나팔을 탁 불면 어떡합니까? 나팔을 탁 불면 돌연 확 무너진다고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상징합니다. 이건 우리에게 위로를 줍니다. 너희가 지금 이 사탄의 나라에 의해서 고난을 당하지만 나팔이 탁 불면 여리고성이 돌연 갑자기 싹 무너졌듯이 너희를 괴롭히는 그런 악의 세력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무너질 것이다. 돌연 무너질 것이다. 이런 게 위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인내하고 선한 싸움을 계속 싸우고 복음을 계속 증언하라. 이런 뜻입니다. 또 여기는 한 가지 뜻이 더 있습니다. 고요하다라고 하는 이 침묵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뭐 기도해봤자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것 같고 뭔가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 그때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자세히 듣고 계시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기다리시면 됩니다. 기다리시면 돌연 우리를 괴롭히는 그 여리고성은 와 하고 소리 질렀을 때 나팔을 불며 소리 질렀을 때 와르르 무너졌듯이 우리의 기도 응답은 어떡합니까?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확신을 가지고 이 새벽에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걱정하십니까? 조금 침묵의 시간이 있어도 반드시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나팔 소리와 함께 그 기도 응답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2절부터 3절, 4절, 5절은 우리의 기도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시간 관계상 다 말씀을 드리지 못하고 이 3절과 4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즉 뭐냐면 향기가 나는 향기 있는 연기가 이런 얘기입니다.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이게 뭡니까? 환상을 보는데 침묵의 시간이 있는데 그 침묵의 시간은 어떤 시간이에요? 이 천사가 우리의 기도를 막 모읍니다. 모아서 그것이 향기 나는 향연과 함께 하늘로 쫙 이렇게 상달 올려보내는 이 침묵의 시간에는 우리의 기도가 올라가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 침묵의 시간이 끝나면 기도 응답이 탁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그 기도의 응답으로 어떻게 합니까? 그 기도의 응답으로 이제 재앙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재앙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응답으로 재앙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 기도의 기도는 뭐냐면 그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 그 죽임을 당한 순교자들이 언제까지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저렇게 악한 세력들이 그렇게 막 판을 치는데 언제까지 하나님께서는 저런 악한 세력을 보고 계실 것입니까? 언제입니까? 이렇게 요한계시록 6장에 그렇게 그 성도들이 기도를 하거든요. 악을 제거해 달라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순교자의 수가 충만하게 채워질 때까지, 여기서 말하는 순교는 진짜 죽임을 당하는 순교일 수도 있지만 성도, 고난당하는 성도는 전부 순교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도 지금 경제적인 순교를 당하고 사회적인 순교를 당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믿는 사람들의 수가 충만히 찰 때까지 조금 쉬어라, 조금 인내해라. 그럼 내가 때가 되면 그 악한 세력을 물리칠 것이다. 이렇게 요한계시록 6장에서 응답을 해주시는데 이제 그것이 오늘 8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 응답으로 이제 나팔을 쫙쫙 부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제 그 악한 세력들이 전부 다 이렇게 악한 세력들을 심판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나팔 재앙입니다. 자, 7절을 보십시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라고 합니다. 그 기도 응답으로 이제 나팔을 봅니다. 나팔을 탁 불 때 여리고성이 탁 무너졌던 것처럼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 3분의 1로 다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이게 뭐냐면 우박 재앙입니다. 그러니까 땅이 재앙을 받는 것인데 이거는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열재앙 그런 것과 유사한 재앙이죠. 출애굽기 9장에 보면 우박 재앙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땅에 있는 것들을 다 뭡니까? 땅에 있는 소산물을 사람들은 의지합니다. 그걸 신으로 섬겨요. 그거를 하나님을 신으로 섬겨야 되는데 땅에 있는 먹을거리를 신으로 섬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따지면 돈을 신으로 섬기는 거죠. 그런 것들, 그런 우상들을 다 제거해버린다. 이런 것입니다. 또 8절 보면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 불붙는 큰 산이라고 하는 것은 악한 나라를 얘기합니다. 그것이 바다에 던져져서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된다. 이건 출애굽기 7장에 나와 있는 피 재앙입니다. 이건 뭡니까? 이것도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자연 환경 같은 것들이 다 이런 것들을 다 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9절을 보면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이 3분의 1이 죽고 배들 3분의 1이 깨지더라. 이것도 이 바다에 있는 바다 먹거리 같은 것들,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그런 우상들을 다 제거한다. 이런 것입니다. 특별히 배들을 3분의 1이 깨지더라. 배들, 이거는 해상 교역로, 해상 무역으로 이렇게 아주 부를 누렸던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 나라는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은 성경에서는 사탄의 나라, 악한 나라를 대표합니다. 그 바벨론이 무너질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여리고성이 무너졌듯이 바벨론도 무너지고 사탄의 나라가 무너진다라고 하는 이런 상징이 여기 다 이렇게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 횃불같이 타는 큰 별도 악한 나라를 상징합니다. 그 악한 나라가 무너진다. 바벨론이 무너진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11절 이 별의 이름은 쓴쑥이라. 이 쓴쑥도 구약에서 보면 바벨론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보면 여리고성도 무너지고 여기 오늘 이렇게 쭉 이 상징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바벨론은 우상 숭배하는 나라를 말합니다. 저 음녀 바벨론이요. 우상 숭배를 말하는 거고 사탄의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나팔 재앙은 전부 또 뭐냐면 출애굽에서 나오는 그 재앙들입니다. 출애굽에서 나오는. 그래서 땅이라든지 바다라든지 강이라든지 이런 것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의지하고 있는 환경들, 그런 것들이 다 사람들이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그런 것들이 다 무너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12절 보십시오.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떻게 합니까? 어두워지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뭡니까? 이것도 출애굽기 10장에 보면은 10장 21절부터 23절에 보면은 암흑재앙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그 나팔재앙은 전부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그 재앙들을 여기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이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재앙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애굽 사람들이 신으로 섬겼던 애굽 사람들이 섬겼던 그런 신들을 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어떻게 합니까? 치시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너희들이 섬기는 신은 가짜 신이고 내가 진짜 신이다 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애굽의 심판입니다. 오늘 7 나팔 재앙은 결국 우상 숭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한다.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나라의 대표적인 나라가 바벨론입니다. 그 바벨론이 다 무너지고 또 악한 나라의 대표가 여리고성입니다. 사탄, 악한 나라가 다 무너진다. 이런 것들을 다 뭡니까? 상징하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가 있습니까? 악한 세력은 반드시 무너질 것이며 또한 우상의 나라는 반드시 무너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혹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 그런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너져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그런 것들, 땅의 소산물을 의지하고 있거나 뭐 해달 별을 의지하고 있거나 그런 것들, 바다의 소산물을 의지하고 있거나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런 것들을 다 무너져 버리고 그런 것들이 주님만을 의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또 우리가 여기서 받을 교훈인 것입니다. 여리고성은 돌연 무너집니다. 나팔 소리와 함께. 바벨론도 나팔 소리와 함께 돌연 무너집니다. 오늘 우리가 무너져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주님 앞에 십자가에 우리 정욕과 탐심을 다 못 박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 경고하십니다. 13절에 보면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라 하더라. 아직도 남아있다. 근데 화다. 화를 3번이나 강조합니다. 앞으로 심판이 더 큰 심판이 남아있으니 빨리 우상숭배에서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크게 2가지를 이렇게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첫째, 기도 응답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침묵하고 있는 시간이 있지만 우리가 진실하게 기도하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반드시 응답될 줄 믿고 우리가 염려, 걱정, 근심 그런 거 하기 전에 먼저 기도를 먼저 하십시오. 걱정하기 전에 기도를 먼저 하십시오. 그러면 걱정이 소망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2번째, 우리가 염려, 걱정, 근심하면 순간적으로 돈을 의지하고 뭐 땅의 소산물을 의지하고 그렇게 우상을 의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십시오. 우상은 전부 무너집니다. 나팔 소리와 함께 우상은 전부 무너집니다. 우리 안에 무너져야 할 우상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십자가에 그 정욕과 탐심을 다 못 박았느니라. 사도 요한은 우상숭배가 탐심, 곧 우상숭배. 우상숭배는 곧 탐심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탐심과 우리가 하나님보다 순간적으로 더 의지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정말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삶을 살라고 오늘
사도 요한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정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실 때 우리 안에 있는 무너져야 될 것들이 있으면 그것을 돌아보시면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런 기도를 통해서 이 기도가 향연과 함께 하늘로 이렇게 상달됩니다. 천사의 손에 우리 기도가 천사의 손에 딱 모아져서 그 하늘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걸 믿으시고 오늘 기도하실 때 진실하게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이 우상 숭배의 어떤 그런 것들로부터 우리가 자유하고 주님만 더 바라보시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